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총 이 네 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은 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성읍 동서남북 이 사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딴 각각 3개의 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르우벤, 유다, 레위 문이 있고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 문이 있고 남쪽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문이 있고요. 또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 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요셉의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요. 또 기업의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이 레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새 성읍의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회복된 새 성읍의 이름을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마라는 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이 회복된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백성들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성읍에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마라는 것은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환상이 시작되는 이 40장 1절을 보면요 그곳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의 단어가 거기, 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거기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1절에서도 거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나요? 바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산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기록된 이 전체의 말씀,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이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성전에도 예배에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회복이 지금 환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도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산마의 그 역사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제한하는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또 예배뿐만 아니라 성읍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된 땅이라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나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들이 예배가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